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조금 오후에는 따뜻해져서 벌들이 한두 마리 이렇게 밖에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필요적절하게 주셔요. 그리고 날씨도 건강도 하나님 방편대로 쓰실 만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함께 방송을 들으며 은혜 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인간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해 놓은 피조물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이어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하는 소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먼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믿음이 바로 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면 유다 백성들의 모습처럼 어그러진 길을 갈 수밖에 없을진데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당신의 뜻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보혜사 성령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했던 그 은혜가 기적같이 임하여져서 병든 심령 고쳐주시고 메마른 심령 말씀으로 적셔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말씀에 큰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6장 18절서 마지막 절 말씀까지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6장 18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너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의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온히 정문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이어서 가야 되는데 다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오늘 거기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이 벌받아 망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다가 다 하지를 못했어요. 18절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이어서 갑니다. 어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을 시기에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기에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일할 시기가 있어요. 교회를 협력해서 함께 지을 그런 시기도 여러 번 왔었는데
거기 동참한 것은 한 번밖에 없어요. 질통을 지고 삽으로 사무래를 개어서 교회 기초를 만들고 2층에 공거리 2층 서라부를 칠 때도 옛날에는 지금 같으면 펌프카가 있어서 와서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때는 들어갈 길도 없고 해서 교회를 짓느라고 여자 성도님들 그 노가다 판에서 일 이렇게 좀 했던 분들이 전부 질통을 지고 모래 자갈 저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물을 붓고 모래를 시멘을 섞여 이겨가지고 스라브를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일할 시기를 놓치면 일을 못해요. 지금 최장로 보고 뭘 하라 하면 뭘 하겠어요? 힘이 들어서. 근데 젊음의 때에는 죽도록 일을 해도 뭐 쓰러질 듯이 일을 해도 그 이튿날 되면 어때요? 몸이 거뿐하게 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만한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가면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시기에 회개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 받을 시기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시기에는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일할 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시기가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았어요.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 일컬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했어요. 바벨론 왕이 다볼산과 갈멜산과 같이 든든하고 변함없이 애굽에 쳐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일을 산과 같이 든든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너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딸 암송아지는 하는 이 말씀 요 같은 의미인데 애굽의 백성이 아무런 염려 없이 잘 살고 평안하게 지내온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애굽 사람이 너무 배가 불러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도 않고 안일주의에 빠져서 거침없이 죄를 짓고 나갔다. 그러므로 그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본문 속에서 뭐라고 했어요?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포로의 행리는 포로의 짐이며 애굽인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애굽 백성과 같이 스스로 부요하고 평안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환난이 올 것을 내다보고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21절에서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을 때가 왔습니다. 외양간의 송아지. 애굽의 고용군들이 풍부하게 잘 먹고 배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마침내 다 도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애굽에 내린 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22절에 보면은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뱀이 티끌 가운데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애굽이 몰락되어서 비참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벌목이 뭐예요? 옛날에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베고 그랬어요. 아니면 톱도 있었는데 톱이 많지 않았어.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도끼. 오늘도 농막에 온돌방에 불을 떼는데 하나람씩 이렇게 하나가 장작을 하나 떼야 돼요. 그러면 방이 막 뜨거워서 이렇게 되는데 구정이 이제 앞에 있으니까 나무가 해다 놓은 게 다 떨어져서 오늘 산에 가서 그 설해목이라고 있어요. 눈이 오면 소나무가 눈이 많이 쌓이고 추워서 바람이 불으면 그냥 이런 아름드리가 막 부러집니다. 그게 그냥 서서 위에가 툭 부러진 나무 말라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엔진톱을 가지고 가서 잘라가지고 위험합니다. 그거 잘 잘라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잘라서 토막을 지어가지고 제가 이 지게질을 잘해요. 긴 거 2토막씩 해서 짊어지고 차에다 갖다 실어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를 했더니 지금 양쪽 어깨가 뻑지근해요. 그래서 패서 전부 쌓아놓고 내일 가서 또 마주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또 한 달 정도 뗄감이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 뱀의 소리 같으리니 또 도끼 가지고 벌목하는 자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찍듯이 바벨론 군대가 맹렬하게 애굽으로 도끼 들고 나무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쳐들어올 것을 여기 표현해서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때 애굽 백성은 뱀처럼 비천하게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징벌이 오기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세계 1등 국가이고 화려하고 존귀와 영광이 있고 부유하고 잘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징벌이 오는 날에는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비참하게 될 것을 그렇게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나 어느 나라나 회개할 시기, 그 회개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바로 설 수 있는 시기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교만하여 거역하면 하루아침에 몽땅 망하고 마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23절로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그랬어요.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이라. 예? 애굽 백성이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목하는 자가 도끼로 나무를 찍듯이 그 많은 무리를 다 어떻게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참 비참하잖아요. 이거 끔찍하고. 아무리 강하고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강한 원수 바벨론 군대를 보내어서 아주 진멸을 시켜버린다. 네? 전멸시켜.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애굽이 북방에서 오는 바벨론 군사에게 망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 끓는 가마솥전이 기울어졌다 그랬어. 북에서 기울어지면 어디로 기울어져요? 남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를 보내서 결단을 낸다. 그 말씀이에요. 25절 26절 이제 어제 이어서 한 말씀 이제 오늘부터 여기 해서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25절 26절 25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를 벌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노의 아몬은 노아몬으로서 알렉산드리아 도시를 가리키며 아몬은 애굽신 중에서 우두머리 신입니다. 즉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큰 도시와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 벌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는 애굽이 세계의 강대국이었으므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미국을 의지하죠. 그러므로 유다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유다 예레미야 사도까지 붙들어 가지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유다도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애굽과 함께 보라에 멸망시킨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은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랬어. 오늘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세력과 돈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멸망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의지할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다른 거 찾으면 안 돼. 그러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26절에서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벌하겠으나 후에는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했어요. 모압과 에돔은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아주 망해서 없어졌지만은 애굽은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는 말씀대로 지금까지 약한 나라지만은 유지되어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 까닭이라 그 말입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고 후일에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내 종 야곱아 두려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먼 장래에 회복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개시키고 연단하여서 나중에는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을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장차 무엇을 가르쳤느냐?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기도 한 말씀이에요. 신령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평안하고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공도로 하는 말은 정의, 공명, 정대함으로 하나님께서 대하겠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처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같이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악한 자가 손도 못 대고 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택한 백성을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지만 택한 백성들은 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어떻게 세워주셔요.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법대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지만 성도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오는 징계는 아주 멸망시키는 징계가 아니고 회개시켜서 바로 세워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도로 징책하시는 줄 알고 그 징계를 마땅히 여겨야 돼요. 또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기회를 잃기 전에 회개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상선 벌악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자는 상 주고 악한 자는 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름받아 죽었던 생명 하나님이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되었는데 사람인지라 자유의지가 주어 있어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선악과 같은 것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그것을 이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나를 죽이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범죄한 것을 징계하고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언약을 세운 백성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후일에 다시 회복될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범죄하면 징계가 올 때에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죄악의 파도에 밀려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건져주시고 법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아래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삶 속에서 재림해 오실 그 주님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이 안 좋아서 자꾸만 기침이 나오는데 약 처방을 하는데도 그러네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담과 하와가 보았던 선악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그런 유혹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로 널려 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은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으면 어때요? 조롱도 받고 환난도 당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라가 개떡 같았지만 감옥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갈 곳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누구든 태어나면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안 죽어요. 성도는 죽는 게 아니야. 잠잔다 그랬어. 주님이 천사들의 효령과 나팔 소리로 재림해 오실 때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변화된 몸으로 살아나서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어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간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도의 육신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오는 환난, 질병의 고통,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렇지만은 뭐 건강한 사람도 병들어서 아주 절절매면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어차피 누구든지 다 죽어.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는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 살다 내일 간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돌아볼 것도 없다고. 오라 하면 아멘 할렐루야 가면 돼. 그렇잖아요. 그런 죽음을 초월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어지는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과 만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